오늘의 성경 봉독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전라도에 사시는 한 나이가 드신 부부가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영어를 배워야겠기에 어덜트 스쿨에 가서 영어 회화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가능하면 모국어를 쓰지 말고 영어로 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이 남편이 집에를 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던 부인이 영어를 써야 되겠기에 후여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그 남편이 미랑께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누구를 만나도 미국에 살지만 누구를 만나도 대화가 가능하고 우리의 생각을 교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속에는 1절을 보시면 전 인류와 온 세상이 한 언어를 썼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특별한 의사소통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단일 언어를 주신 것은 인간이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비록 인생이 하나님을 등질지라도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담의 7대 손이라고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의 7대 손은 에녹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무두셀라를 낳았죠. 그리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대홍수가 났는데 그때는 이 노아의 600세 때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도 이 350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는 950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 홍수 사건은 이 창세 후 1656년경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후를 AM이라고 그래요. AM 창세 후
756년에 대홍수가 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 기원전으로 말한다면 BC 2327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원전 BC 2327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로 101년이 지난, 다시 말하면 창세 후 1757년경의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이 노아의 그 아들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이 함의 후손인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이 건설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을 펼치겠습니다. 자, 11장을 펼치시면 우리가 1절을 보죠. 자,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어가 하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었습니다. 이 하나의 말만 있다면 우리 지금처럼 머리를 싸매고 영어를 공부하고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지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의 선배님이 아주 영어를 능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통역과 또 번역도 아주 잘하는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몹시 부럽다고 했더니 그분 얘기가 영어는 요원하다고, 영어를 배우는 일은 요원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영어를 하지만 전문적 지식에 들어가면 조금도 통역할 수도 없고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는 이 겸손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외국어를 온전하게 이렇게 터득하는 데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했던 이 얘기가 생각납니다. 우리 누구를 만나도 대화가 가능하고 우리의 생각을 교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이제 언어가 갈라지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또 서로 깊은 소통을 못하고 살아가는 위축된 이민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다면 외국어로 인한 그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무슨 평지를 만납니까?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시날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바벨론의 고대 명칭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그 이라크 남부에 그 해당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 동방으로 옮기게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동남쪽이에요. 부조와 선지자 118쪽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동안 노아의 자손은 방주가 안착했던 그 아라랏산 산중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배도가 일어나고 분열이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율법의 재질을 벗어버리기를 갈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형제들의 그 교훈과 모본을 늘 귀찮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얼마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분리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고 창조주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제지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그 교훈과 모본이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곳 지형이 아름답고 토지가 비옥한데 마음이 끌려 이 평야에 거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자, 3절 4절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첫 번째 성은 우리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공격을 두려워했고 자신을 과시하고 또한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성을 쌓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을 쌓으면 적의 공격을 수월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오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이나 왕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거대한 건축물들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두 번째 성은 오늘 여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신할 평지에 세워진 바벨론성, 이 바벨성입니다. 우리가 바벨탑으로 부르는 것이 더 익숙하지만 성경에는 탑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과 대라고 성읍과 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대를 쌓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정신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바벨론의 정신은 정치와 종교와 경제를 통합시키면서 온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홍수가 나도 그 산을 덮었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거대한 탑을, 거대한 성읍과 그래서 그 기념비로 거대한 탑을 세우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안은 마치 사단이 내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고 했던 이사야 14장 13절의 그 사단의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부조와 선지자 118과 119 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안에 세계의 경이가 될 굉장히 높은 탑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이 바벨탑 건설자들은 그들의 공동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켜서 결국 온 세계를 포함할 한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의 도시는 세계적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이고 그 영광은 온 세계의 칭찬과 존경을 자아낼 것이며 건설자들은 명성을 얻을 것이었습니다. 하늘에까지 닿을 굉장한 탑은 그 탑 건설자들의 명성을 후대에 길이 보존시키면서 저들의 능력과 지혜의 기념비로서 서 있게 하고자 의도되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명예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필로라고 하는 학자는 그때 당시의 건축물에는 그 각자 벽돌에다 자기들의 이름을 새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이 세상을 온 세계가 물로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에 무지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서 인간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려는 이 바벨론의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등진 바벨탑, 혹시 저와 여러분은 쌓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바벨성, 바벨탑을 건축하는 우리들은 아닐까요? 바벨성을 건축하는 건축자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관할까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에 바벨론 정신이 스며드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 안에도 높아지려는 마음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 중심의, 인간 중심의 명예욕과 또한 물질주의와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는 자아숭배의 정신이 교회 안에도 무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름을 내는 일에, 나의 이름을 내는 일에 마음을 많이 쓰는 일은 없는지요? 나의 이름을 내는 일에, 우리의 이름을 내는 일에 마음을 쓰는 일은 없는지요? 그런데 이런 바벨론 중심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수고는 나중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벨탑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짓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올림픽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남에게 선을 베풀면서 즐거워하면 밝은 기분이 번개처럼 신경을 타고 흐른다고 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과 마음도 더 건강해진다고 교회증언 4권 56쪽에는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남에게 선을 베풀면서 즐거워하면 밝은 기분이 번개처럼 신경을 타고 흐르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과 마음도 더 건강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과 마음의 건강이 더 증진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벨론 정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게 해달라고 통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정신으로 산다면, 바벨론의 정신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들은 진정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인간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물밀듯 밀려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닮기를 원하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바벨론 정신으로 해이해질 때마다 바울의 좌우명 같은 이 말씀,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그의 인생에 이제 언제 그의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암흑한 시기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는 귀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저도 이 바울의 좌우명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바울의 100만 분지 1도 못 따라간다는 생각 속에 몹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비록 100만 분의 1도 못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100만 분의 1에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와 홍수 직후에도 주신 계속적인 명령이 있었지요.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류가 번성하여 땅에 널리 퍼지고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너무나도 인간이 모여 살면은 그 도심지는 죄악의 온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죄가 전염병처럼 온 세상을 덮어버리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희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조치를 창세기 11장 1절 9절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특별한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그들이 쌓은 탑은 자아 숭배와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서 바벨탑 건축자들의 이름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자신을 드러냄 없이
주님을 위하여 겸허하게 살다간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 주의 종들의 발자취는 길이 남아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비록 그들의 이름이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전당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념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살아남는 이들 73쪽에는 이 바벨탑은 그 건설자를 높이려고 계획되었고, 이 땅에 살게 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우상 숭배로 돌릴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었다고. 그리고 탑 건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람들이 탑 안에 살고 있었는데, 방들이 호화롭게 설비가 갖추어지고 장식되었으며 그들의 우상에게 봉헌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는 정신, 즉 자기 숭배는 곧 우상 숭배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는 정신은 사탄의 정신이에요. 바벨론의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칭찬을 들을 때, 그리고 자랑하고 싶을 때, 이런 것 정도는 말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경건한 한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는 정신이 점점점 스며들어서 그러면 깊은 사탄의 수렁에 빠지게 되어 마귀의 형상을 담게 되고 마귀의 손에 붙잡혀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5절까지를 보겠는데요. 자, 우리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주께서 인간의 자손들이 세우는 도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어요. 저는 이 창세기 11장이 비록 인생이 하나님을 등질지라도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쌓는 성과 그 탑을 보시려고 강림하셨지요. 5절에 보시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11장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교차 대구법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과정 공부할 때 교차 대구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교차 대구법은 이 히브리인들의 이 문장 표현법으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글을 쓸 때 이 단락의 중요한 이 핵심을 우리는 결론으로 말미에 두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중요한 주제를 다룰 때 서로 이 대구법을 사용하면서 중요한 그 주제를, 이 중요한 결론을 이 중앙에 배치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 대구법으로 대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9절에도 보면 온 땅의 언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거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일 또 이렇게 다른 대구 이 대조에서 8절에 보면 거기서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절에 보면 서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또 서로의 언어라고 하는 이렇게 대칭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벽돌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자, 혼잡케 하자. 또 우리의 힘으로 쌓자라고 하는 말이 4절에 나오는데, 인생들에 쌓는 그 말씀이 또 나오죠. 그리고 성과 대를 하고 4절에 나오는데, 우리 5절에도 보면 성과 대를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딱 중간에, 딱 중앙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저는 이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에 그래도 아직도 비교적 질서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하는 능력 때문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과 그 계획을 역사 속에 성취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 교차 대구법을 통해서,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성과 대를 쌓지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큰 은혜의 기별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계획대로 탑을 건축하고 인간들이 밀집하여 살게 되면 전염병처럼 급속히 퍼질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코비나 19 바이러스처럼 급속히 퍼질 위험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의 물결이 저들을 휩쓸어서 홍수 직전처럼 죄악이 간영하여 구원받을 기회가 좁아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더라. 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강림하신 것은, 그리고 저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심입니다. 전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일일까를 생각하시면서 진행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멈추어야 하는 일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만약 멈추어야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멈추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멈추어야 할까요? 이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재림을 목전에 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을 일이면 우리는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 멈추는 위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삶의 변화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할 평지에 바벨성을 쌓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징계의 그 수준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기회를 얻어서 구원 얻게 하시려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수고가 아닌 그들의 수고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바벨론 정신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사랑, 비록 인생이 하나님을 등질지라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올림픽의 성도들 되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꽤 많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담이 없는 사랑을 베푸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올림픽의 성도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심령들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마음을 바치는 모든 뭇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